자, 오늘 7월 27일 월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은 어제 주일 본문과 함께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쭉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을 깊이 나누진 않겠는데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묵상하실 때 개역 개정으로 읽으시면 조금 혼돈이 되실 부분이 있어요. 물론 로마서를 공부를 계속 해왔던 분이시면 그 구분을 지으시겠지만, 왜냐하면 7절 같은 경우 보실까요? 3장 7절.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하나 보죠.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대비되죠. 내가 거짓말을 했는데요, 그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아야 되냐라고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꼭 마치 우리가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작성했다라고 생각이 되기 맞잖아요. 그래서 7절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또 진술처럼 그렇게 여긴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를 반박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미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는 뭐 우리말 성경이든지 표준 세번역이든지 아니면 쉬운 성경이든지 그것들을 좀 이해하기 좀 용이하도록 여러분들이 좀 다른 영어 성경이든지 여러분들 거기 보십시오. 이렇게 따옴표 안으로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은 따옴표가 있는데 한국은 따옴표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잘 구분하시면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르게 적용하실까 봐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막 여러분들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저쪽 사람들의 이야기였는데, 자, 1절부터 제가 오늘 20절까지 그냥 쭉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요. 1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면 유대 사람의 특권은 무엇이고 할례로움은 무엇입니까? 모든 면에서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얼마가 신실하지 못했으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주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고 주께서 판단 받으실 때에 주께서 이기십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내가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말합니다마는 이렇게 괄호가 돼 있어요. 표준 세번역은. 오해할까 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내가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말합니다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표준 세번역은 아예 괄호를 쳐놨더라고요. 자, 6절.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또 따옴표. 나의 거짓으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서 그분에게 영광이 들어간다면 왜 내가 여전히 죄인으로 판정을 받아야 하느냐? 하고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일이 생기라고 악한 일을 하자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고 비방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게 이제 어제 본문이었어요. 여러분들 어제 본문을 이미 묵상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여러분들 다시 보실 때 좀 참고하셔서 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9절입니다. 넘어가서 제가 읽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유대 사람에게 더 나은 것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죄 아래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우리는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여러분들 9절에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나으냐라고 질문을 하고요. 바로 대답합니다. 결코 아니다. 똑같다라는 거죠. 무엇이 똑같냐, 무엇이 동일하냐라고 할 때 네모 박스를 좀 쳐놓으시겠습니다. 죄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다. 한 번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죠? 지금 로마서를 우리가 쭉 묵상해 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표현하죠.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동일한데 그 동일하다는 어떠한 상황을 지금 죄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시편에 있는 내용들을 사도 바울은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의 진술이 아니라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죄 아래 놓여 있는 인간의 그 무능과 죄성을 지금 사도 바울의 어떤 사도 바울만의 표현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특별히 시편에 있는 말씀으로 그것들을 정리해 나가고 진술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번 시편을 볼까요? 시편 14편 보시겠습니다. 우리 시편 14편 우리 1절에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시편 14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세상에도 많죠. 이러신 분들이. 하나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증명해봐라. 하나님 없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편 53편, 53편, 시편 53편, 53편 1절입니다. 53편 1절. 자, 53편 1절 제가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지금 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그 인간의 어떤 그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한 그 인간의 그 본질적인 그 존재를 그 사도 바울은 계속 진술하고 있죠.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140편 보겠습니다. 시편 140편. 시편 140편입니다. 140편 3절입니다. 140편 3절.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러분들 근데요, 이 시편의 이 모든 내용들이 지금 시편의 저자와는 다른 시편의 저자를 혹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 이방인이 이방 족속의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시편에서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거 말씀을 어디다 적용한다고요? 유대인
이스라엘에게 적용하신다고요. 한 군데만 더 찾아볼까요? 시편으로 한번 가죠. 시편 10편. 시편 10편의 7절입니다. 지금 오늘 로마서 3장 14절에 있는 그 본문에 대한 근거죠. 시편 7절입니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대적자들의 모습이에요. 시편에 있는 것이. 근데 이스라엘 대적자의 모습을 표현한 시편의 의도와는 달리 시편의 의도는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대적자의 모습을 진술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지금 바울은 어디에 적용하고 있습니까? 예, 유대인들에게 적용하고 있어요. 율법이 있어서 자신들은 안전하고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 이스라엘에게 적용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세와 바로를 묵상할 때, 출애굽기를 묵상할 때 우리는 항상 자신을 모세에 대입해서 묵상을 해요. 나는 누구로부터 항상 핍박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실 거고 결국은 나는 출애굽을 할 거고 이런 식으로만 묵상을 한다고요. 예, 그 중에 하나 맞습니다. 근데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거나 주의하거나 묵상하거나 전달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냐면 각 성경의 인물들 속에 있는 인간의 죄성을 놓치지 마라라고 하는 게 묵상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여러 가지 묵상하는 방법 배우실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또 무엇을 보라고 그랬죠? 인간의 죄를 보라고 그랬죠. 인간의 죄성. 자, 바로와 모세를 대립적인 구도에서 우리는 무엇을 함께 바라봐야 되죠? 예, 바로의 그 죄성을 바라봐야 돼요. 끈질기게 모세를 놓지 않으려는. 그리고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했다가 뒤에서는 또 다른 말로 거짓을 행하는. 자, 결국은 이 시편의 이런 메시지들이 어떤 겁니까? 지금 이스라엘 대적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지금 이것들을 유대인과 이스라엘에게 적용하고 있어요. 이게 누구다? 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누구의 어디 아래? 죄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실은 우리가 이것이 인정하는 것이 신자의 새로운 정말 은혜의 출발점에 서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느끼는 것, 어제도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순도 높은 신앙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가장 첫 번째가 뭘까요? 예,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우리 안에 있었던 죄악들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불순물들을 제거해 나가는 거죠. 어제 제가 저녁에 따로 카톡을 남겨드렸습니다만 결국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무엇을 주의하라, 경계하라? 예, 누룩을 경계하라. 그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았던 사람이고 또 때에 맞춰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또 그것에 뿌듯해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들의 누룩을 경계하라. 그게 다 뭐라고 그럽니까? 예, 금식, 기도, 구제 다 좋은 겁니다. 예, 악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틈탔다? 누룩이 틈탔다. 뭐예요? 가식과 예, 외식과 위선과 그 모든 형식주의와 표리부동함과 이 모든 것들이 틈타니요. 그게 아무런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많은 것들을 행한다고요. 우리는 기도도 합니다. 우리는 묵상도 합니다. 우리는 예배도 드립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도 동일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도전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형식은 빠지진 않아요. 주일 예배 꼬박 드리고요. 또 말씀을 읽고요. 또 말씀을 통독하고요. 묵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신앙의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드러내야 되고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 그 안에 있는 우리의 누룩이에요. 그 외식, 가식, 그 위선, 그 다음에 죄성, 그 쓸데없는 불순물들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의 순도는 계속 떨어지게 될 거고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누룩이다 혹은 우상숭배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실 수 있죠.
어제 그 묵상을 하는데 한 명의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는 어떤 일을 맡았나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 재정을 담당했습니다. 재정을 담당했어요. 누가 시켰을까요? 본인이 하겠다고 쫄랐을까요? 아니라고요. 아마 예수님이 보시고 제가 그래도 재정 담당하면 일 처리를 잘하겠다 싶어서 아마 맡겼을 것이고, 그리고 제자들 사이에서 그것들이 아마 암묵적으로 동의가 됐을 거라고요. 저 사람이 재정 담당을 하면 무리 없이 잘 해낼 거야 라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신뢰가 있었을 것이고요. 또 그만한 아마 달란트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보십시오. 그만한 달란트가 있었던 가룟 유다가 어떤 일을 벌어져요? 예수님을, 자기의 스승을, 그 예수님의 돈을 받고 팔아버립니다. 돈 계산에 굉장히 민감했고, 돈 계산에 굉장히 빨랐고, 돈 계산에 달란트가 있었다고요.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니에요. 숫자 계산이 빠르다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요, 불순물들이 들어가니까요, 그게 굉장한 죄악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돈 계산이 빨랐던 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여기 죄성이 틈타니까 어떻게 해요? 돈꾀를 맡았던 자인데 옆에서 어떤 여인이 향유를 깨트립니다. 그랬더니 대본에 하는 말이 뭐죠? 겉으로는 굉장히 열정 있고 신앙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가난한 사람 나눠줬으면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데, 굉장히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자신의 의는 엄청 드러내죠. 교회가 이래서 되냐? 막 이런 식으로 아마 얘기했을 거라고,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가 이래서 되냐? 교회가 재정을 이렇게 쓰면 되냐?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은 그 속에 뭐가 있다? 죄가 가득 차 있다. 이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죠? 교회가 이래서 되냐? 뭐 재정이 이래서 되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 뭐예요? 죄가 도사리고 있었어요. 결국 뭐예요? 계속 자신은 돈깨를 훔칩니다. 자신은 죄를 지면서도 앞에서 드러낼 때는 위선이에요. 이게 바로 무시무시한 죄의 속성입니다. 드러내질 않아요. 감추어져 있어요. 드러나는 건 굉장히 선합니다. 의로움이에요. 야, 대단하다라고 할 만한 거예요. 야, 기도도 안 해? 그런데 그 안에 우리만 아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위선. 이 누룩을 주의하라는 예수님은요, 우리가 그냥 잘 살아서 가만히 그 얘기를 하신 게 아닐 거예요. 아마 우리 안에도 계속 도사리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요. 여러분들 그 위선이 지나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위선이 지나치게 되면 이 사람 앞에서 한 얘기와 저 사람 앞에서 한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게 신앙이 다 깨져버려요. 이게 결국 사람 앞에서 자꾸 서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한결같을 수 있는데요, 사람 앞에서는 달라요. 돈 많은 사람 앞에서 다르고요, 자기보다 능력 있는 사람 앞에서 다르고요, 자기보다 별 볼 일 없는 사람 앞에서 달라요. 그게 뭘까요? 위선이에요. 우리 안에 이 모든 그 위선과 거짓과 가식이요, 정말로 우리의 인생을 망치고 공동체를 망치는 정말로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저는 깨달았어요. 공동체를 망쳐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여기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이를 알지 못해요. 본인은 본인의 유익을 위해서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본인 진술을 하지만 결국 이 공동체가 다 깨어져 버린다고요. 이 가룟 유다의 모습, 이 가식과 위선이야. 그는 결국 오늘 뭐였을까요? 죄 아래 계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었던 거야. 죄 아래 노출되어 있었지만 진술은 뭡니까? 이거를 팔면 얼마나 많은 사람 도울 수 있는데 라는 의로움만 드러나요. 속은 썩어지고 있는데요, 겉으로 말하는 건 의로움만 얘기한다고요. 여러분들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목사가 맞는 말만 얘기하겠죠. 근데 속으로는 완전 썩어지고 있다면. 리더가 기도하고 뭐 다 하지만 여러분들 속으로는 위선과 가식과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똘똘
자리 잡고 있다면, 그런데도 그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정말로 주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공동체는 정말로 위태로운 거예요. 가인을 한번 또 묵상을 해봤거든요. 가인은 뭐였냐면 예배 받지 않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근데 뭐 받지 않으실 수도 있지 뭐. 이런 모습은 아니었다고, 가인은 최소한.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그냥 내가 찬양할 때 기분만 좋으면 그냥 예배가 잘 드려진 것 같고 그냥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을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사를 받지 않으신 거를 알았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가인은 어떻게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건 뭔가요? 예, 좋은 거예요. 나쁘다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악하지 않은 그 감정이 죄에 자꾸 노출되니까, 오늘 표현돼요. 죄 아래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 결국 동생을 죽입니다. 그거를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계속 침투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누룩, 가식, 위선, 그 죄, 이것들이 처리가 안 되니요, 하나님께서 예배하지 않으셔서 안타까운 이 마음을 잘 처리했으면 아마 더 나은 예배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을까요? 그 창세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던가요? 가인아, 죄가 너 문 앞에 엎드러져 있어라는 거예요. 결국 뭘까요? 너 지금 죄 아래 놓여 있어. 죄가 너를 삼키려고 그래. 어찌 뭐라고요? 네가 선을 행하였으면 어찌 고개를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나와 있죠. 가인은요, 두 가지가 공존했다고요. 예배를 받으셔야 된다라는 선한 마음도 공존했고요. 그 죄가, 그 악함이 계속 이것들을 부닥치고 더럽히고 있었다고요. 그 죄를 끊어내고 주 앞에 회개하고 나왔어야 되는데요, 그렇지 못해. 뭐에 반응했다? 예, 부끄러움에 반응해. 죄에 대한 부끄러움에 반응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어디에 반응했다? 예, 분노에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가룟 유다와 가인의 공통점이 그거였어요. 제가 어제 그 카톡을 남겨드릴 때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그것들을 발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제 하고 말씀을 보는데, 우리가 다 죄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어제 나눈 말씀과 제가 그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했던 마음이 이제 연결이 되기 시작한 거죠. 우리 안에 바쁜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내가 먼저 취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나의 이득이에요.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취하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나의 진술은 바뀌어요. 나의 태도는 바뀔 거예요. 사람 대하는 태도나 내가 시간 배분하는 거나, 어제 뭐였죠? 시간, 주신 사회, 기업, 비즈니스, 직장, 이 모든 것들이 뭐가? 예, 죄성이 틈탄다. 전 죄성의 핵심이 뭐냐면 이기심인 것 같아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내 직장, 내 비즈니스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온통 거기에 사로잡혀 있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공동체는 안중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정으로 보면 남편이 내 편한 것과 내 건강과 나의 안락과 나의 편안만 주장하다 보면 공동체는요, 완전히 파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공동체 의식이 사라지면 교회는 실은 죽는 겁니다.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에 대한 의식이 사라지면 양육도 죽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죄성의 근원은 뭐냐면 나예요, 나. 자, 나. 내가 편하면 복음이에요. 내가 잘 되면 그게 복음인 거예요. 내가 회복되면 복음인 거거든요. 나의 비즈니스가 잘 되면. 근데 십자가는 그렇지 않아요. 죄를 이기는 것이 뭘까요? 예, 십자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로 들어가지 않으면,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죄를 못 이겨요. 죄도 인식조차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한 번 나눈 적 있죠. 갑자기 부르르 떨리고 갑자기 그 식은땀이 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랬죠. 왜? 아, 그게 죄였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라고요. 우리가 십자가는요, 내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없어져야 그 나로 똘똘 뭉쳤던 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십자가는 결국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던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십자가 밑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지, 정말 복음을 위해서인지, 내가 조금이라도 더 편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살아가는지. 사도 바울은 편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흔적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수를 만난 이후에. 내가 좀 편해보겠다라고 움직인 적이 없어요. 어려움 당한다, 예루살렘 가지 말아라고 해도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게 바로 빛과 소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온통 대화의 주제가, 온통 기도의 내용이 나의 편함과 나의 회복과 나의 안락과 그게 아니라 정말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하여 다윗처럼 바울처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정말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자는 정말 은혜 입은 자인 것 같아요. 아직도 멀었어요, 저희는. 저도 아직도 멀었고요. 아직도 멀었어요. 보니까. 정말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수준도 안 된 사람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중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정말 그 복음의 진수답게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인식은 이겁니다. 죄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죄. 우리의 생각 보세요. 입술도 죄 아래에 있고요. 행동도 죄 아래에 있고요. 목구멍도 죄 아래에 있고요. 다 있죠. 입술에는 독사, 혀로는 속임을 얘기하고 선을 행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유대인들 침투했던 재정 담당으로서 얼마나 달란트가 많았겠어요? 근데 거기에 죄에 계속 노출되고 죄 아래 계속 거하다 보니 결국 자신의 달란트로 예수를 팔아버립니다. 겨우 30냥에. 가인, 예배를 향한 열망이 조금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근데 이것조차도 죄에 노출되다 보니까 분노에 반응하게 되고 동생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버려요. 우리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는요,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내가 잘 됐다가 아니에요.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가 드러나야 되는 거죠. 정말 더 반성해야 되겠어요. 제가 정말 더 깨어 있어야 되겠고요. 정말로 이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역과 헌신과 십자가의 헌신이 있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아주 집중적으로 예리하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십자가의 복음 안에 다시 한번 깨어 일어나 우리의 현실이 죄 아래에 있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한 것임을 깨달아 우리 안에 계속 도사리고 있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모든 죄악들을 주 앞에 비단에 드러내고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거룩함으로 그 길을 감당하는 귀한 공동체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까요? 오늘 18절의 말씀처럼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복음이요, 이상하게 전해져서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두려움보다는 하나님께로 받아 누리길 원하는 것만 쭉 나열되는 게 기독교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쭉 나열해서 받아 챙긴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기독교의 전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함이 있는 그 하나님 앞에 계속 우리는 정말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그 두려움으로 그 앞에 서 있는, 하나님 앞엔 연약하지만 또 세상 앞에 당당한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 빛과 소금의 이 본질을 놓치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전적인 무능력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시고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로 우리가 정말로 무릎 꿇어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세우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날마다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깨닫고 주 앞에 회개하며 또 연약하여 너덜너덜해진 우리의 모든 실존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신실하게 또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또 우리를 복음의 은혜로 회복시켜 나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전 세상과 겨우 수준을 맞추려고 애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알지 못하지만 이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그 가치관과 그 진리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이는 것들은 우리에게 계속 실망을 가져다 주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고 중요한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진정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코비드-19 때문에 어려운 비즈니스와 직장과 가정의 여러 가지 형편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 위로하여 주셔서 모든 세상과 상황들을 감당할 만한 귀한 믿음의 가정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